15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한 67년 정도 바벨론의 고위직 총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나라 고레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직을 맡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황제들이 꿈꾸는 역사의 미래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구나 하는 아주 웅대한 구원의 역사의 비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페르시아가 드디어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등극해서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다 일치하여 그가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가 통치하는 원년, 그 원년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기한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 민족이 70년이면 그 포로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역사의 대전환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와우, 거의 70년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마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연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니엘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구나. 거의 70년이 차가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구나. 이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른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게 깨달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셔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세계를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책임감이 느껴질 때에
무엇이든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부르신 것을 이제 압니다. 다니엘아, 너가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에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전신에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카이로스가 임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요구하신 대로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 앞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 포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완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회를 주고 인내하시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여전히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눈물로 통곡하며 예레미야가 권면했건만 듣지 않고 결국은 언약적 저주가 선포돼서 이 포로에 끌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속속들이 죄악에 사무치고 죄악에 착색되고 정말 그 씻어내기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인생들인 것을 누구보다 다니엘이 잘 알지요. 그는 무너지는 나라 포로로 끌려온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동족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뿐이죠.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는데 다 바짝 말라버린 해골 무더기 뼈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찌하랴, 우리가 어떻게 소생하랴, 그저 염려하고 낙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때가 됐구나 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것에 휘둘리고 힘들면 힘들어서 탄식하다가 염려하고 신앙도 뒷전으로 한 걸음 뒤걸음 떠나가고, 그리고 온라인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냥 어디에 이렇게 그늘에 숨는 듯이 자꾸 침체가 되고, 정말 우리는 살아서 펄떡펄떡 물을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그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끌려왔을 때 한 15살쯤 때에 바벨론에서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통해 왕을 보좌하는 고급 행정관, 보좌관을 만들려고 거의 세뇌 교육을 시키는 3년 커리큘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창시개명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고위직 고관들 귀족의 자제로서 아주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제 완전히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이름을 붙일 때에 여러분, 그 환관장이 먼저 마음에 구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리더격이다. 어떻게 하여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3년 과정을 통해 벨드사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둑, 바벨론의 대표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 마르둑, 벨신의 우상의 예배자, 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왕의 보좌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무서운 순간이죠. 그렇게 이름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한 이름을 다니엘에게 정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2번이나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 이름이 딱 떨어졌을 때 무서운 위기감을 느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박이로 만들고 찍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체성이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뜻을 딱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특별하게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라 그것을 계속 호의를 받고 먹고 마시면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벨드사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떡과 애굽의 물을 오랫동안 먹고 마시다 보니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뼛속 깊이 메뚜기 근성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선물로 주셔도 받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세상살이, 세상의 애굽의 떡이나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편한 그런, 세상 직장 다니는 건 더 편하고 예배에 오는 것은 왠지 이렇게 시간 낭비 같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이상한 종류의 신앙인들이 배출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모든 지복인 줄을 아는 정체성을 자꾸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딱 느낀,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때부터 67년 동안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과 시기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시간은 3번이에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오늘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오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때입니다. 아침 제사 드릴 때에, 그리고 오후 3시는 저녁 제사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번제는 반드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의 가장 영화로운 나라의 중심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의 의식은 그것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늘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할 만큼 무서운 현실이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정기적으로 눈길을 두셔야 돼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마지막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채근하면서 여러분이 성화되도록 권면해주는 어떤 직장도, 어떤 세상도 없습니다.
그 흠없는 양이 죽는 번제의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주님의 결정적인 모든 제사의 완성을 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매일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왕이 주는 우상 제물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매일매일 자신을 다니엘로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면서도 그렇게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략이 난무하는 정치 복판 한 중심에서도 그렇게 신앙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길 바빠서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핑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시도 안 먹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보셨거든요.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비상같이 임할 때에 특별한 간구를 드리는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사의 모든 죄악을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언약의 저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땅하고 우리는 이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댈 데가 없어요. 긍휼밖에.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밖에. 아버지 당신은 평생에 그리스도를 닮으며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도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를 맡기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당신이 기도를 받으시고 소중한 응답을 주려고 맡기지 않았어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맡기셔요. 그런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맡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1일 작정 기도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기도가 있고 특별한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3월부터 모든 사역과 예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비상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도 이제는 기도조차도 자꾸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21일 동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2021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얀 곡선입니다. 비상한 마음으로 이번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패함이냐 흥함이냐, 망할 거냐 다시 살아날 거냐, 시온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날 거냐, 아니면 그 돌에 부딪혀서 깨져서 실족할 거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 3분의 2 이상을 받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신 모든 분들은 비상한 기도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해내지 않으면 정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시기에 기도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민족과 이 모든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15살 때 와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큰 죄를. 근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이름이 짓밟힌 것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21절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딱 무릎을 꿇고 그가 항상 기도해요. 오전 기도 시간부터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오후 저녁 기도 시간까지 그렇게 탈진할 만큼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시고 가브리엘에게 빨리 가서 응답을 전해줘라 하신 겁니다. 드디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아시면 기도에 힘이 납니다. 다니엘이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표현이 결심하는 그 단어가 말이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브, 나의 얼굴을 드렸다. 그럼 이게 결심했다는 표현으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모든 환경과 시대가 어려워지면은요, 주변에 우리를 요구하는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도와달라, 저런 거 좀 찾아, 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요구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가서 봐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힘도 없고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들을수록 근심만 쌓이고 마음만 눌리고 아이고 한숨만 나오고 피체가 나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접촉하고 세상을 향해 얼굴을 둘러보면 닫힌 문 앞에, 어려움 앞에,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앞에 그저 마음만 숨이 막힐 뿐입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우리는 마스크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하늘을 보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얼굴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거리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찾고 피할 길을 찾고 소망을 찾는 그 얼굴을 거두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내 얼굴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내 얼굴을 제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딱 고정을 할 때 기도가 하나님은 벌써 시작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지고 여차하면 딴짓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너무너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시잖아요. 중심으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기도응답 없습니다. 시작할 때에 21일 동안 주님, 이 기간만큼은 제가 당신께 얼굴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주님께, 제 눈동자, 제 귀는 주님의 음성, 제 입은 주님께로 말씀드리고 오직 주님의 표정을 살피고 주님의 모든 것에 저의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한 그에게 드디어 응답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이 응답이 쉬운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아,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 수준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는데 그거 알리러 왔다 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온 천지가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하늘에서는 항상 다니엘아 그렇게 불러요.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 15살 소년이었을 때에 뜻을 정하고 자기 이름을 지킨 그것의 이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갔는지 은총을 받은 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복판에서 성화를 계속해서 성화를, 그 성화의 길을 이 다니엘은 이루어온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칼이든 기근이든 코로나든 아무리 최종적으로 어려운 것이든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겪으시면 그것은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는 교육 기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24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요 아주 짧지만은 종말의 모든 예언들의 축약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있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풀어서 계시록 전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많은 영화와 종말의 SF 영화 같은 그 파노라마 같은 종말의 휴거, 환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들이 다 다니엘서의 9장 24절에서 27절에 대한 삐뚤어진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70년이라는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주마. 너는 당장 포로에서 해방되고 민족의 신년이 오기를 기대했을 것이지만 말하거니와 이른 이래가 소용될 것이다. 이른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래는 뭐죠?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이래 7.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1회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큰 구속사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이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지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이에요. 당장 민족이 회복되고 민족의 기업이 회복되는 신년이 올 줄 알았는데 490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재림 때까지의 그림이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그 전엔 너무나 인간적으로 욕심과 탐욕들이 가득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않고 그저 땅을 갉아먹듯이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세계관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이 너무나 황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쉬려면은 이 백성이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70년 포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쉬는 겁니다. 6년 다음에 7년 안식년 쉬고 그 다음에 6년, 7년째 안식년 쉬는데 그 한 번 한 번 7년째마다 쉬는 것이 70년 동안 쉬지 못했으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땅이 고통을 당한 겁니까? 490년이죠. 70년 포로를 중심으로 전반부 490년, 이제 회복 과정 490년. 뭔가 특별한 의미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사사롭게 풀면 잘못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한 이 71회가 그 속에 어떤 것이 담겨졌는가? 그 속을 통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90년은 49 곱하기 10입니다. 49 다음에 50년째 신년이 오죠. 그런 희년이 10번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년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기름 부음을 거룩한 분이 받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기업을 얻는 데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응답들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베풀게 하시며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해요. 이번 기도 21일 동안에 그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 받으시는 베들레헴 교회, 그래서 그 받아서 시카고에 다 나눠주고 열방에 나눠주며 선교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